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13장을 나눠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13장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설명하라. 앞장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고, 뒷부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뒤에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대교회의 원칙적인 형태가 사도 바울의 4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설립되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시발점이 된 본장은 13장과 연결돼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그의 생질인 마가 유아와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섬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여정 또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브로섬의 바보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사상은 유대교와 관계없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회심자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이 회심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무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유대적 뿌리를 가진 초대교회는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에 회집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누구였나?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시므온은, 니게르는 그의 별명으로 곰따는 뜻이고, 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인. 혹자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빛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구레네 사람. 이 속사도 시대에는 그가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마나인, 헤롯의 젖동생인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다른 형제였다는, 또는 가까운 보수로 키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왕족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볼 때 그의 믿음이 매우 독실했다. 그의 이름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갖는, 시브리어는 무나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내용은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두 직분은 무엇인가? 선지자와 교사직이었다. 선지자는 당시 교회의 선교 사역의 정규 요원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 교사는 선지자들보다는 성령의 영감을 덜 받은 것 같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성령의 계속적인 지도를 받아야만 했을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 간주되었고, 여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섬기다는 말은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말로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사장의 봉사에 널리 사용됐던 말로,
기독교회에서는 선지자들, 교사들, 봉사를 나타내는 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 의미하는 것은 직분자들의 성스러운 공적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의 종교적 관습에 따라 금식을 하였고요. 하루에는 율법에는 단 하루, 대속조일은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생명을 내걸고 하는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모습이고요. 또 영혼을 단련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 얻어 시험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일이 바로 금식이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하신 명령과 그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뭘요?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죠. 당신의 일꾼으로 택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셨는데 선별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안수식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세계에 전할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역할을 했죠.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실루기아는 지중해 동북쪽 모퉁이 수리아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 오론테스 강 입구 북쪽으로 8km쯤에 있습니다. 안디옥은 여기서 내륙으로 4.8km에 떨어져 있습니다. 구브로는 길이가 224km, 폭이 69km에 이르는 섬인데 큰 섬이죠. 구브로의 섬의 이름은 그 섬의 주산물이었던 청동을 의미하는 말에서 파송이 되어집니다. 여기가 구브로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한 곳은 어디이며 어떤 일을 아닙니까? 그들은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했고 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때 바나바의 생길 마가 요한을 수정자로 두게 됩니다. 이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의 중요한 성읍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상업도시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AD 116년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유대인의 반란을 계기로 이 성읍을 파괴하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첫 기착지였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방을 위한 사도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덟 번째로 총독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라. 총독은 왕이 특정한 지역이나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임명하는 통치자. 그의 통치는 자신이 아닌 최고 군주의 권위와 동등했다. 이 명칭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총리, 통치자, 박사 등으로 표현됐고요. 총독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페아인데 아카드어 벨 파티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0장 2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왕보다는 계급이 낮지만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행정장관, 특사, 지방총독 등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다스렸고 어떤 이들은 한 장군에 의하여 군대의 지원을 받았지만 어떤 자들은 로마의 군단을 거느리기도 했다. 임기는 1년이었고 대부분 재임명됐고 법률을 관장했고 사형권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 총독이 그 일을 거절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구브로의 총독은 누구인가? 그는 서기오 바울이었다. 서기오는 로마 원로원 의원의 이름으로
BC 53년에 악명 높았던 배교자 루시어스 서기오 카스틸라와 동일 가문의 귀족이었다.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과 접촉하여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얻은 거죠. 서기오가 구브로의 총독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구브로가 원로원 지방으로 원로원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접촉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해력이 있는 현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단의 방해는 어땠는가? 총독의 수행원이었던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의 수행원이었던 박수 엘루마, 그가 반대를 했다는 거죠. 총독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서 공중마술사라는 직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한 거죠. 박수는 본래 메디아의 승려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각종 마술과 주술적 치료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한편 누가는 엘루마를 거짓 선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신의 계시의 전달자인 신의 계시 전달자인 양 호세를 불렸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엘루마의 방해보다는 그 이면에 복음의 전파를 싫어하는 누가요? 사단의 계고가 숨어 있었다. 사단의 방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뱀으로 또 여러 고단으로 나타나고 성도들의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번째로 복음 전도를 해방하는 엘루마에 대한 바울의 책망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성령의 충만에 그를 책망할 때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지적한 뒤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 얼마 동안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악행이라고 하는 무절제한 행위.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항하려고 힘쓴 엘루마를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 그러니까 잘 못 보게 되어지도록 저주하면서도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사울은 여기서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별과 구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일을 하였기에 서기오로 하여금 총독으로 하여금 마술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번째로 사울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바울. 사울을 바울로 부르게 된 최초의 기록이 바로 본절인데 언제부터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본절 이후로 그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한편 누가는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기록했는데 이는 바나바가 모든 일의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시려는 때이므로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가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계심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타당하죠. 그러니까 시브리식 이름은 바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시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얻은 첫 번째 수학은 무엇인가?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개종한 일이었다. 또 그의 측근이었던 박수 엘루마가 눈을 볼 수 없게 된 사건.
이 섬에서 서기오만, 구브로에서 서기오만 개종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큰 교회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의 개종은 바울의 전체 사역에서 큰 전환점이 되어주고 새 장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 우두머리 이런 분들이 교회를 믿게 되면 더 영향력이 많죠. 누가가 내세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총독 서기오의 개종이다. 이 일로 인하여 전도 사역의 모습은 달라지는 국면을 맞게 되어집니다. 15번째로 바울의 두 번째 전도지는 어디에 있는가?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버가라고 하는 것이고 해안 길이는 120km, 폭은 48km. 이것은 루디아, 또 페르시아, 알렉산더, 셀루쿠스 왕조와 버가모, 로마의 침공을 받았고 AD 43년경에 갈라디아로부터 분리가 되어집니다. 자, 안디옥에서 어디요? 여기가 구브로. 바보를 떠나서 어디요? 버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의 모습으로 가게 된 것. 버가는 밤빌리아 주요 도시에서 해안에서 내륙으로 13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바울은 소아시아 전쟁 시 이곳을 두 번이나 지나게 되어졌고 이곳의 기온은 사람에게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가 앓는 중병에 관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추론해 보면 아마 풍토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과 의견 불일치로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곳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16번째로 구브로를 떠나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서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에 대한 모습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하는 자들은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 방향을 받고 불쌍하게 되었는데 마가는 고향 생각도 났고 그의 삼촌인 바나바를 제쳐놓고 바울이 주동조 역할을 하는데도 불만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적인 갈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17번째로 바울과 동행자들이 밤빌리아의 버가를 지나 도착한 곳은 어디였는가?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다.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방의 얄바크 근처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근데 이것이 특별히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밝힌 이유는 수리아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났다는 거죠. 이것이 비시디 안디옥과는 다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소아시아에 내려 깊숙이까지 중단 없는 여행을 하게 된 것은 복음 전파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내륙 지방이 약탈,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에 사로잡혀 생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난관도 문제될 일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 안디옥. 똑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곳이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18번째로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설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을 때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사람을 보내어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회당에서의 예배는 먼저 회당장의 기도문을 읽고 낭독자는 모세오경과 이것에 관련된 예언서를 낭독하고 해석자는 율법을 해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서 교훈을 베풀 사람을 지명하는 이런 회당장의 의무였는데 그때 바울을 지명하자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의 요지는 무엇이었는가? 그의 설교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였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 다윗의 우선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라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 예수는 무지하지만 십자가의 형태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인정하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짧은 기도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전체적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를 바탕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의 차이.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또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또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쭉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분의 사랑과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또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조상들의 배역한 모습을 통해 현재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청중의 반응은 설교를 다시 청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쫓았다. 또 스데반은 마음이 찔려서는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대상이 누구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한 경건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고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별 없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13장을 뒤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